오늘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24절의 내용을 보면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5절부터 20절은 첫 번째 부분으로요. 증거판을 깨트리는 분노하는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도 화가 났어요. 개인적인 어떤 성품에 대한 화가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의 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룩한 분노. 마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쓸어버릴 때 분노하셨던 것처럼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21절부터 24절에 보면요. 우상 숭배에 대한 아론의 변명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은 모세가 제일 먼저 누구에게 이야기하냐면 아론에게 먼저 책망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이 아론이 지도자이기 때문에 책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크게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소리가 들립니다. 17절과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자, 내려오는 도중에 여호수아와 모세가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소리를 들었는데 해석이 달라요.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싸우는 소리다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소리를 듣고 해석을 달리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건 승전가도 아니다. 또 패배할 때 나는 소리도 아니다. 이거는 노래하는 소리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죠. 우리가 똑같은 소리를 들어도요, 해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다르게 또 표현하면 똑같은 말을 들어도요, 그 말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서 말하고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장수였거든요. 그래서 큰 소리가 났는데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게 싸움할 때 전쟁할 때 뭐 이런 소리 나는데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 싸우는 소리 같습니다.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야기한 거죠. 모세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이거는 싸우는 소리 같지가 않았다. 자세히 들어보는데 이거는 노래하는 소리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부분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혹시 우리가 뭐 여호수아처럼 우리 식대로 그걸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의 경험치에 비추어서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대로 해석하면 되겠지만 때로는 오해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늘 뒤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상대방이 원하는 말하고 싶은 의도가 그런 건가? 늘 이렇게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러지 않으면 오해가 생기게 됩니다. 실제로 가까이 와보니까 어떤 소리였어요? 노래하는 소리였어요. 그런데 이때 모세의 행동이 좀 다릅니다. 19절 한번 보십시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춤추는 것을 보고 송아지와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했대요. 그리고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려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돌판을 갖고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화가 나서 분노해서 깨트려 버린 거예요. 자,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해석합니다. 돌판이 깨져버렸다. 하나님이 기록하고 있던 약속하셨던 이 율법을 담겨있던 이 돌판이 깨트려 버렸다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의 관계가 이제 깨져 버렸다는 거예요. 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제 내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때 모세가 기도했어요. 어찌 내 백성이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백성입니다. 당신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봉합을 했거든요. 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모세가 갖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그런데 그 관계를 돌판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깨져 버린 거죠. 아마 모세가 그런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방자에 행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부패했다. 송아지 신 만들고 그들이 신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말했을 때 모세는 아마 깊이 와닿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설마 우리 백성들이 산 밑에서 내가 산 위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말씀을 받으러 올라왔는데 설마 산 밑에서 그런 일을 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설사 그러한 일이 있을지라도 그 얘기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도 주의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 주시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항변을 했던 거죠. 그리고 돌판을 갖고 내려왔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모습처럼 그렇게 금송아지가 보이고요. 사람들이 그곳에서 뛰노는 모습들을 보게 된 거죠. 모세가 애덜말로 뚜껑이 열린 거죠. 화가 난 거죠. 이건 말도 안 된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행동을 할까? 그리고 돌판을 던져 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이럴 때가 있어요. 눈으로 보이지 않을 때는 얼마든지 참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눈으로 보는 그 순간 우리도 모르게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구나.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의외로 많이 합니다.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장이 무너지죠. 어떤 분들은 그런 표현을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또다시 올라가서 죽고 우리가 못 박는 그런 모습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모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산 위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철저하게 백성들 입장에서 대변을 했어요. 그런데 산 밑에 죄 범죄 현장에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변을 합니다. 이게 지도자의 자리고 위치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20절 보십시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자, 송아지를 불살라 부숴버리고요. 가루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마시게 해요. 이렇게 우상을 파괴하는 행위는 우상에 대한 응징을 상징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글을 읽는 사람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징적인 퍼포먼스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전부 다 파괴하고 불살라버리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죠. 인간이 만든 우상이 이렇게 얼마나 무능력하고 자신도 방어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정말 신이라면 이렇게 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는 무기력하고 인간이 만드는 거다. 그것이 우상이고 그 귀도 있고 코가 있는 게 아니다. 그냥 우상 자체다. 실제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일들을 했어요. 내가 우상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할 때 이렇게 불살라 버리고 그리고 부셔버렸어요. 요시야 왕 때 남유다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이때 우상과 산당을 어떻게 하느냐? 불살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버립니다. 열왕기하 2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며 또 아살의 목상을 불살랐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후로부터 계속 이렇게 해요. 아니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우상에 대한 처리 방법이 그런 거였죠. 전부 다 불살라버리고 부수고 가루로 만드는 거. 그걸 통해서 정말 우상은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모세가 아론을 다그치게 되지요. 21절 보십시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에게 모세가 다그치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하였길래 이 백성들이 큰 죄에 빠지게 했느냐. 이 말의 뉘앙스는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 왜 백성들이 큰 죄에 빠지도록 가만히 내버려 뒀느냐라는 책망입니다.
왜 아론에게 모세가 이렇게 크게 책망을 할까요? 이유는 시내산에 계명을 받으러 갈 때 모세가 아론에게 당부를 했어요. 이 백성들을 잘 돌보라고 지도력을 위임해 준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행했던 것, 그들이 패역해요. 그 다음 22절부터 보면 아론이 변명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어쩔 수 없이 금고리 갖고 오라고 해서 불에 던졌더니 퐁하고 송아지가 나타난 겁니다. 이렇게 아론은 자기 변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아요. 지도자인 당신의 책임입니다. 당신이 제대로 똑바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일 첫 번째 절에 나와요. 25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내일 읽을 건데요. 25절에 보면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그리고 백성들이 방자한 거예요. 그런데 이유가 뭐냐?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니라. 방자하게 한 이유가 뭐냐면요, 아론이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조심스럽지만 이렇게 할까요? 아이가 되게 싸가지가 없어요. 왜 없을까?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 싸가지 없는 부모님이 계세요. 그래서 아이가 방자하게 행할 때가 있어요. 옛날 어르신들이 어렸을 때는요, 잘 훈육을 해야 돼요. 그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얘기해요. 그것은 뭐 이렇게 때려라 그런 게 아니라 아마 제대로 된 가치관을 가르쳐 주라는 거겠죠. 근데 그것을 못 가르쳐 주는 책임이 있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데 요즘은 애완견들을 너무 많이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좀 불량스러운 애완견들이 많이 있어요. 예의가 없는 애완견들이 있어요. 근데 그 뒤에는 반드시 불량스러운 그리고 예의 없는 견주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애완견은 그대로 쫓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안 가르쳐 주니까 방지하게 항하는 거죠. 오늘 모세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지하게 하는 이유는 그들 자체가 악한 것도 있지만 지도자인 아론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시사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일꾼이라고 하고요, 때로는 지도자라고 이야기도 해요.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직임을 맡겼어요. 직임을 받았다는 것은 일정 부분 책임을 위임받은 아론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것을 감당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의외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뭘 하라고 그러고, 또 때로는 포기하라고 그러고, 또 때로는 희생하라고 합니다. 내가 예수님 더 먼저 믿는 것밖에 없는데, 또 교회 직분 받은 것밖에 없는데 자꾸 이런 일을 하니까 너무너무 힘듭니다. 예, 정말 힘들어요. 지도자라는 건 앞에서 그렇게 희생하고 섬기는데 그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의 본성은요, 섬김을 받는 게 좋지 섬기는 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꾼이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줬다는 것은요, 그 일을 하라고 위임해 준 겁니다. 아니요, 사실은 우리가 종처럼 살라고 위임해 준 게 아닙니다. 그들의 영혼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라고 우리를 그렇게 위임해 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이 그대로 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게 아니죠. 정말 주님의 손과 발이 돼서 그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책임 있는 자의 자세죠. 그 길이 정말 힘들고 어렵죠. 주님 뜻대로 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또 잘못된 길을 갈 때 때로는요, 중보기도 하고 또 권면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삼세판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아요. 좋은 얘기도 한두 번이죠. 특별히 권면하는 얘기들, 또 신앙생활 우리 잘합시다. 그것도요, 제가 보기엔 3번 이상 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나도 떨려요. 아니, 목사인 저도요, 전화하기 싫고요, 만나기도 싫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성도들 오죽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어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준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이 혹시 모세가 아론에게처럼 이야기한 것처럼 너가 방자하게 그들을 만들고 있지는 않았는가. 그 얘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기도하고 때로는 희생하고 때로는 헌신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직임의 자리를 맡기십니다. 또 일꾼의 자리로 맡겨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아론처럼 변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모세처럼 그 일을 묵묵하게 감당하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